건강경 해석본 69페이지 펴보세요. 69페이지 첫 줄에 일상무상분 제9라고 되어 있습니다. 옆에 한글로 해석된 것 같이 읽지요. 수보리야 내 생각에 어떠하냐 수다원이 생각하기를 내가 수다원의 과일을 얻었다 하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인가 하면 수다원은 임유라 하지만 실로 들어간 일이 없으니 색성의 미촉법에 들지 않으므로 이름을 수다원이라 하나이다. 나 이 경은 처음부터서 이 경이 끝날 때까지 마치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염주에 줄을 끼난 것하고 똑같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중간이 똑같은 원리로 엮여 나가는 것이지 따로따로 다른 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일상무상분은 조금 말이 생소하고 까다로운 면이 있어서 이해가 잘 안 될까 싶어서 앞을 소급을 해서 얘기하자면은 처음에 이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에게 질문을 하시기를 수보리 존자가 우리 범부들을 대신해서 27가지 의심을 가지고서 부처님에게 차례차례 이렇게 질문을 해 나가는 겁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하며 또한 실천 수행은 어떻게 해야 이 범부의 세계에서 살면서 마음의 고통이라든지 모든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면 다 해결해 가면서 또한 그런 고통을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일 먼저 그 질문 내용이 우리가 이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삼라만상 두두물물에 우리 범부들이 다 거기에 집착을 가지고 옳고 그런 것을 시비를 하고 살아가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대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부처님이 이 삼라만상을 축소를 하면은 6가지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몸으로 촉각을 느끼고 입으로 맛보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이 6가지에 불과하다. 이 6가지는 사실 우리 범부들은 항상 있고 또한 영원하고 또한 견고해서 언제든지 존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겠지만은 어느 한 가지도 삼라만상은 영원한 것 하나도 없고 또한 견고한 것 하나도 없고 또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눈앞에 모든 있는 것들은 이 말을 변천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변하고 옮겨간다. 변하고 옮겨간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부서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한 가지도 변천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고 변천한다고 하는 것은 곧 미구에 얼마 안 가서 없어지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다고 하는 존재들은 언젠가는 없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있다고 하는 존재는 바로 무다고 이렇게 말하고 또한 공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 현재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흐름과 동시에 서서히 없어져 가는 길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범부들은 안목이 무디고 지혜가 없어서 그것이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연 발생으로 집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착을 하되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마음에 한없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리석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자기는 옳고 잘 될 거로 생각을 했는데 어긋나 버리거든. 어긋나 버리니까 또한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서 한없이 고통을 받고 있어. 그래 모든 일들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거든 바로 아하 이거 내가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처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은 그렇게 어떤 데는 들 수도 있지만 그 생각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쏘갔느니 무슨 일을 했는데 동업을 했는데 그럴 수가 있느니 전부 다가 너 때문에 그렇지 내 때문에 그렇다 소리는 절대로 안 하거든. 자기가 영리하고 지혜가 있고 사리를 분명히 알았더라면은 스스로 자빠져서 코 깨질 일은 누구도 하지를 않을 건데 해놓고 잘못된 것은 남한테 돌려버리고 탓을 하니 이거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이지요. 그게 사실은 모든 경계를 잘못 보고 있다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부를 하거나 참선을 해서 얻어지는 경계가 소위 삼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삼매, 연불 삼매, 참선 삼매, 뭐 기도 삼매 이래 삼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로 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떻게 바로 보느냐? 모든 갈등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모든 마음의 번뇌가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그때 마음이 청정하기가 명경지수와 같이 깨끗해지고 맑아집니다. 그렇게 맑아진 상태에서 보는 견해를 삼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삼매를 번역을 하면은 바로 본다, 정견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반대가 우리 번뇌의 소견인데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은 하나도 바로 보아지는 게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상태에서 사물을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흐리게 보고 삐뚤어지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보는 그것을 자기 마음이라고 하고 자기는 잘 보았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는 본인 스스로가 이미 마음을 흐트리고 흔들어 놓은 상태에서 본다고 하는 것은 그는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원각경 같은 데서는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은 배를 타고 가면은 강 언덕이 아주 엄청나게 빠르게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배를 한번 타고 이 연안을 한번 행해 볼 것 같으면 산천이 막 도망을 가지요. 반대로 자기는 배는 가만히 있는 느낌이고 산천이나 강둑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 역시 차를 타고 가도 그렇게 볼 수 있죠. 가만 무심히 차창을 내다보면은 가로수가 뭐 번개같이 지나가지요. 가로수가 지나간 게 아니고 사실 자기가 지나가고 있는데도 자기는 안 움직이는 것 같이 생각이 되고 가로수라든지 산천이라든지 강둑이 그 번개같이 지나간다 본 그거라. 이 말은 뭐냐면은 중생 자신의 마음이 봄날에 아지랑이가 아른거리듯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사물을 보는데 그러니까 이미 자기 자신이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은 전혀 모르고 경계가 움직여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을 엄청나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도 일상 이꼬르 무상이다 그 말이야. 여기 일상무상이란 말은 두 개 붙은 말이 아니고 일상이면은 무상이고 무상이면은 일상이다라고 그렇게 봐버리면 좋을 겁니다. 무상이라는 말은 한 모양도 없어지면은 바로 그 무상인데 그게 바로 일상이 되는 거고 한 모양으로 이르면은 무상이라 해도 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천태만상 아닙니까? 이 천태만상을 가령 어떤 기계다 주스에가 싹 주스 부쉈다고 치면은 무슨 모양이겠느냐 그 말이야. 한 모양도 아니다 그 말이야. 한 모양도 아니기 때문에 무상일 수가 있고, 부숴서 하나로 만들었으니까 일상이 되지 한 모양이지요. 한 모양이면은 무상이고 무상이면은 한 모양이다. 이 소리가 또 우리가 저거 생각이 일어날 때는 오만 가지가 다 보이는데 조용히 참선을 하거나 염불을 하거나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많이 보였던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을 일으키면은 저거 보이게 되고 느끼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지만은 자기 마음이 척 가라앉아 버리면은 미운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내가 가져야 할 것도 없고 안 가져야 할 것도 없어. 그러니 중생 스스로가 마음을 맑히고 번뇌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생각은 안 하고, 그것은 가만 자기 병은 놔두고 문제만 바깥으로 자꾸 돌리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자기 스스로가 잘못 본 소견으로 스스로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화가 치밀거든 하하 이 내가 뭐 사리를 어기고 잘못하고 있구나 하고서 먼저 그렇게 딱 단정을 내리고서 보면은 썩낼 일 하나도 없고 남 미울 일 하나도 없어. 자기 스스로가 눈을 비비면은 별별 것이 다 보이거든. 눈앞에 뭐가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오늘 왜 수보리야 너 뜻이 어떠하냐, 수다원이 수다원가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보느냐 하는 말은 정말 이 생소한 말인데, 왜 이 말이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일체 범부 중생이 부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실천 수행을 해서 도를 닦아서 제일 먼저 이 범부 중생의 위치를 벗어나서 비로소 성인의 지위에 들어간 분을 수다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업을 벗고 비로소 성인의 유에 들어가신 분을 수다원이라고 하는데, 이 성인의 유에도 세밀히 말하면은 42단계가 있습니다. 42단계가 있는데 대충 그만 크게 잡으면은 나한과가 있고 그 다음에 독성님과가 있고 그 다음에 보살과가 있고 그 위에 부처님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6나한이라든지 500나한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들었죠? 저 경상북도 저 영천 옆에 가면은 거조암이라고 하는 데는 500나한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저 강화 보문사 같은 데는 16나한을 이렇게 모시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희랑대 같은 데는 이제 독성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분들은 다 같은 하나의 성인들인데, 그래도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차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 수다원이라고 하는 분은 나하님 중에서 제일 아래 처음에 해당이 되는 분인데, 이분 정도만 돼도 무슨 생각이 없느냐 하면은 일체 중생이 집착하고 애착하고 분별하는 모든 업을 다 벗어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전혀 일체 번뇌망상이 범부들이 가지고 있는 번뇌망상 갈등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벌써 갈등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 번뇌라고 하는 말 자체는 욕구 불만의 표출입니다. 뜻대로 안 된다고 하는 원리거든요. 그러면 뜻대로 된다고 해서 우리는 만족을 느끼는데, 모든 것들을 소유하면은 만족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아무리 만족한다고 해도 우리의 이 탐욕심은 절대로 만족을 모르는 성질입니다. 그러니 어느 한쪽은 만족이 돼도
어느 한쪽은 전혀 만족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중생심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보편적으로 거의 물질은 만족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그 만족한 그 물질 자체가 영원하냐 하면은 그것은 시시각각으로 찰나찰나에 변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누구든지 젊은 사람은 자기가 늙는다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늙음에 대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리 싫어해도 아무리 원을 하지 아니해도 우리는 서서히 10년, 20년 주기를 이렇게 보면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 변천이라 그래요. 변한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옮겨간다고 하는 소리라. 그래서 변하고 옮기고 변하고 옮기다 보니까 잠깐만에 죽는 문에 이르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 잠도 사문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 이팔청춘이 엊그제인데 금방 그만 늙어서 어느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아이고 저 안 죽나 안 죽나 하는 거거든. 그러면서도 정작 본인은 내가 이렇게 늙었나다고 잘 알지도 모르고 또 늙어서도 이제 늙음 다음에는 죽음밖에 남아 있는 거 아닌데 그것도 죽기 또 싫어해. 들어 누웠어도 하는 소리가 내가 다행히 나으면은 내가 가서 연불 좀 열심히 하고 공부 좀 열심히 하겠대. 그래도 그 생각 말은 좋은데 그래도 죽기는 그렇게 싫어하더라 그 말이야. 누가 그 역할 자 아무도 없건만은 또한 우리 범부들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전무한 상태라. 아무 속수무책이다 그 말이야. 거기에 늙음과 죽음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연불공덕과 참선밖에 없는데 그것은 전혀 해놓지를 않았으니까 아예 빈손이고, 그러면은 늙음과 죽음을 가속화시킨 것이 뭐냐? 중생의 어리석은 탐욕이더라 그 말이야. 그 탐욕은 더욱더 자기 무덤을 만들고 지옥고를 만들고 있는데도 그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고 적으면은 억울해. 그러니까 마음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것을 많이 얻은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하고 만족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중생소견이다 그 말이에요. 요게 중생소견인데 바로 여기에 수다헌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와 똑같은 범부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발심해서 수행을 해서 수행해 깨달아 보니까 중생이 생각하고 있는 1000가지, 10,000가지 생각이나 행동은 바로 늙음과 죽음과 지옥을 더욱더 가속시켜서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서 그것을 돌이켜버렸다 그 말이야. 돌이켜서 세상 쪽으로 가던 발길을 거꾸로 돌렸다라고 하는 소리라. 그래서 어디 쪽에 들어왔느냐? 성인의 유에 비로소 들어왔다라고 해서 수다헌을 번역을 하면은 임유라, 비로소 성인의 유에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세상에 중생의 생각을 돌이켜줄 서성도 없거니와 그러한 장사도 아무도 없어. 누구도 이 중생의 가는 길을 돌이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도 중생심을 돌이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냉정히 비판을 해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법을 몰랐을 때까지는 어쨌든지 중생노릇 더 야무지게 해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지, 혹시나 남보다 못할까, 혹시나 남보다 뒤질까 하고서 그저 배가 아프고 그저 애가 타니까 숨이 가쁜 거 있지, 그렇게 헐떡헐떡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받치면 막 숨이 가쁜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욕심이 많은 사람 치고 중풍 안 걸린 사람이 없어. 욕심 많은 사람 치고 늙어 죽을 때에 비참하게 안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그 말이야. 반대로 욕심이 적으면은 마음이 어찌 되느냐? 마음이 착 가라앉아. 급할 게 하나도 없고 숨질이 하나도 안 갚아. 그러니까 덤비는 게 하나도 없지. 그런 게 애 타는 게 하나도 없어. 욕심 때문에 애가 타고, 욕심 때문에 부해가 나고, 욕심 때문에 밤잠이 잠이 잘 안 오고, 욕심 때문에 남이 미워지는 거라 그 말이야. 그래서 아하,
이 바로 욕심이 영원히 중생업을 벗지 못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서 발길을 돌아선 분이 바로 이 수다원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감옥이 일상이란 무상군이라는 소리는 알고 보니까 일체가 다 공이더라 하는 이치를 알아.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반야신경에 관자재보살이 행심반야 바람일다 할 때에 조견온 개공이라 그 말이 있습니다. 조견해보니까 잘 자세히 관찰해보니까 일체가 다 공했더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 그때 공한 이치를 알기 때문에 근심 걱정을 놓을 수가 있더라. 모든 번뇌 갈등을 놓아버릴 수가 있더라. 세상이 존재한다고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지, 모든 존재하는 물건들은 언젠가는 다 공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치를 알고 보니까 그 헐떡거리는 마음이 자연히 쉬게 되더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개공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내 육신도 내 몸뚱이도 천근만근 같지만은 어쩔 수 없이 노병사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항상 드리는 말이지만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다고 하는 것을 늙어 죽는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도 자기가 죽는다는 데 대해서는 거역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확실히 몰라요. 그러면서도 죽어가는 그 마당에서도 그 집착을 안 놓아요. 그것은 저 그러지로부터서 나라의 임금 대통령까지가 똑같아. 우리는 대통령이면 그 대단한 사람 같지만은 그거는 욕심이 좀 더 많은 사람이고, 그 그러지는 욕심이 적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거밖에 안 된 것이지 욕심 없는 거는 아니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똑같아. 어느 하나, 그래서 왕후장상이 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복을 조금 더 지면은 왕후장상 노릇하고, 남 복질 때는 엉뚱한 짓 하다가 그래 태어나면은 그 박복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 사바세계는 그 소위 복노름이다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남보다 가진 것이 조금 많은 사람은 그 유세를 하고 살고, 남보다 가진 것이 좀 적으면은 좀 기가 죽어 살고, 그래 기가 죽어 살면서도 그저 속에는 불이 나거든. 그거 인정을 해주기가 싫어. 또 남 잘 사는 게 복 있는 걸 갖다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하거든. 그래 이래저래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그 속이 더 상하는 거야 이제. 그런데 우리 부처님이 어째서 참 대단하시냐 하면은, 우리는 80이 아니라 100살을 살면서까지도 철이 안 들어. 죽을 때까지도 죽는 마당에도 철이 안 드는데, 그거는 그러지나 임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 임금 대단한 것 하나도 아니야. 똑같아. 그는 단지 먹고 입는 게 넉넉하다는 것 뿐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우리 부처님은 19살 때에 모든 사물의 말로가 물질이나 사람이나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바로 직시를 했더라고 말이야. 바로 알아버려서 아하, 내가 임금 노릇 해도 나중에는 천하 꼴보기 싫은 참 형편없는 물건으로 죽게 되는구나 하고서 그것을 그때 바로 깨달아 버리고서 아이고야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임금자리 내던진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실제는 또 한심한 게, 저 짐승들 죽음을 우리 사람들이 잘 보지를 못합니다. 어디 가서 죽어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는데 그 참 그렇게 보면 그냥 그 무지몽매한 짐승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라고 제일 영리하고 제일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사람은 이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물건 중에 제일 시원찮은 물건이야. 저 병원에 한번 가보지. 그 죽어가는 꼴들 보면은 참 비참하기 거지없는 거야. 그렇게 비참한 꼴을 가지고서도 죽기 싫어하거든.
그래 과연 무엇을 일생을 하고 살아왔던가 생각을 해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름이 끼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가 모르는 그 짐승도 자기가 죽는 모습을 다른 이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어떻게 죽는 줄도 모르고 자기 몸을 감춰버리는데, 마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들은 가장 그 볼품 사나운 그 모습을 이 세상에 남기고 가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발심자경 같은 데서도 3일 수심은 천년의 보배고 100년 동안에 우리가 애착 부리고 탐색한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티끌로 변해버리고 만다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 한 번 쉬는 순간이라도 우리 이 몸은 자꾸 부서져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몸이 이거는 참 천근만근같이 귀하고 소중한 것 같아도요, 요즘 추운 날은 죽으면 3일쯤은 가요. 그런데 한여름에 죽으면 하루가 안 가. 그냥 푹 썩어버리는 게야. 그렇게 한심한 이 몸뚱인데 그걸 몰라 우리 인간들이. 그래 모르니까 돌이키려고를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안 돌이키려고 해. 그저 내 생각 그냥 꽉 붙들고 꼭 붙들고 뭐든지 안 놓으려고 하거든. 그것 때문에 이 중생업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만 돌이켜버리면은 그런 그 중생의 갈등이 비로소 다 쉬어지는데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다원이라고 하는 이름은 모든 중생의 번뇌망상 갈등을 능히 돌이켜서 이 성인의 유에 비로소 들어갔다. 그러니 중생 생각과 부처님의 말씀을 견주어 봐서 부처님 말씀하고 틀리다 싶거든 부처님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각자 우리 생각이 잘못됐으니까 고쳐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절에 온 것은 우리 잘못된 소견을 고치려고 수정하려고 온 것이지 다른 건 뭐 있습니까? 학교에 갈 적에는 어리석은 걸 깨우치려고 다 갔죠. 이게 절에 와서도 우리 범부의 어리석음을 깨우치려고 절에 온 것이지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소견이 복이라고 생각이 제대로만 딱 들어박히면은 먹고 사는 거 그 걱정 없습니다. 얼마나 시원찮고 못났으면 먹고 사는 거 걱정할까봐 그 말이야. 짐승들도 먹고 사는데 항차 사람으로 태어나서 먹고 살 걱정을 하면은 사람 축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야. 생각이 제대로 못 들어가면 고생하게 돼 있거든. 소견이 복이라고 하는 말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참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어느 참 신심 있는 보살이 있어요. 하루에 매일 일과를 1000배씩을 해. 절을 1000배씩. 그것도 70이 넘으신 보살님인데 몇십 년을 그렇게 일과를 그렇게 해요. 참 대보살이래요. 그런데 그분이 딸이 5이라. 딸이 5이고 아들이 하나인데 그 중에 한 중간 딸이 결혼을 하려다가 절에 한번 왔다가 꿈을 꾸고 그럼 출가를 해버렸어. 그래 출가한 지가 한 20년이 넘었는데 어쩌다가 집에 한번 가면은 그 어머니가 부모님들이 자꾸 붙들고 울어서 집에 갈 수가 없어. 안 가버린데 안 가는 게 훨씬 낫대. 그래 왜 그런고 했더니 그 다른 딸들 아들들은 다 그 세상에 그래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사는데 유독 그 중간 딸이 하나 시집을 안 가고 출가를 해버려 놨으니 마음이 아쉬워가지고 그래 자꾸 눈물을 찔찔 흘리고 그랬었거든. 그래 어떻게 보면은 그 부모 마음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그 당사자인 그 스님은 보니까 끼가 차거든. 그래 이제 어떤데 얘기를 해보면은 시집간 딸들은 물질적으로는 풍요하게 잘 살지만은 애들 키우고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근심 걱정 참 말도 못하는 거야 이제. 그런데도 그것은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고 출가한 그 스님 된 딸은 도리어 불쌍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래 이걸 두고서 소위 옛날 말이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요즘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도성지거든. 그 도성지가 그 지위가 그렇게 높고 훌륭하지만은 그러지가 도성지 걱정한다라고 그래 있거든. 자기는 그렇게 잘 살고 있지만은 출가한 딸이 볼 적에 참 부모님이 불쌍하고 자기 동기 형제간들이 참 안 됐는데 거꾸로 출가한 딸을 걱정을 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 일이 참말로 거꾸로 디비쪼고 있다 그 말이야. 얼마나 어리석으면은 세상사가 그저 괴로움 속밖에 아닌데 하나도 영원한 것 없고 모든 것이 변천해 가고 있는데 그 속에 무슨 낙을 찾아서 그 속에 집착을 하고 있으니 바로 그렇게 우리가 소견이 그렇게 견해가 그렇게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의 인연으로 만난 것은 얼마 오래 가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한 대세 됐는데 30년 전에 희랑대 온 신도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와가 30년이 됐다고 하는데 부인은 참 신심이 있어요. 가만히 이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그러면서 그 처사님은 얘기 끝에 하는 말이 저는 솔직히 신심은 없지만은 그래도 그 집사람이 부인이 열심히 절에 다니까 저는 근심 없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아 그래요. 그 생각 참 야무네요. 이렇게 했거든. 당신이 이 세상 태어날 적에 당신 부인하고 쌍둥이로 태어났어 이렇게 하니까 아니죠 이렇게. 그럼 살아갈 적에는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해서 하나지만은 죽을 적에 같이 죽을 수 있느냐 하니까 그거는 모르죠 하거든. 그럼 가령 같이 죽는다 치더라도 당신 같이 갈상 싶으냐고 하니까 그리는 안 될 것 같더라 하거든. 당신 그 참 생각 하나는 야물지만은 당신이 이 세상에 당신 부인과 만난 것은 불과 3, 40년, 4, 50년 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잠깐 3, 40년, 4, 50년 살다가는 부인은 부인대로 갈 것이고 당신은 당신대로 갈 것이니까 어째 부인이 닦는 모든 것들이지 당신 것이 될 수가 있어. 당신이 밥 먹을 적에 부인이 배부르고 부인이 밥 먹을 때 당신 배부르더냐 할게 그게 안 되죠. 그래서 꿈 깨라고 당신 부인이 하는 건 당신 몫이지 당신 거 아니요. 그랬더니 예? 이러더라고. 냉정히 따지고 보면은 이 세상 범부들이 중생이 만난 인연은요 잠깐입니다. 잠깐 만났다. 그래 왜 같이 만나느냐? 다 부족하니까. 이 못난 것들은 많이 뭉쳐야 살아요. 그러니까 못난 것들은 이렇게 여럿이 어울러야 이 살아갈 수가 있지 혼자는 못 살아가니까 이렇게 짝을 맞춰가지고 살아가라고 해놓은 건데 그게 무슨 똑그리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 세상에 한번 보십시오. 잘나고 똑똑한 사람 치고 혼자 살기를 바라고 있고 못나면 그런 생각을 못 내는 게 절대로. 짐승도 그래요. 짐승도 힘세고 강한 놈은 혼자 살지 때로 뭉쳐가 잘 안 살아요. 약하고 약한 거는 여러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떼를 모아가지고 살지.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왜 낙락 정나라 독보궁건 수반하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이 온 세계나 저 천상까지 어디로 시방세계 다니시도 혼자라 그 말이야 항상. 그마침 당당해. 인간들이 만나가지고 이것은 다 잠깐 그렇게 만나가지고 인연 살다 가는 그것을 가지고 남편도 내가 자식도 내가 재산도 내가 전부 지급밖에 아니야. 그걸 샀다가 덜렁 죽어버리는 건 누구 것인고 그 말이야. 아무것도 자기 것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참 요즘 흔히 말하는 그 꿈 깨라 소리야. 그 꿈 깨는 게 성불이라 소리라. 그래서 부처불자를 설명을 하면 깨달았다 그 말은 뭘 깨달았냐? 꿈을 깼다 그 말이야. 무슨 꿈을 깼느냐? 우리는 하룻밤 꿈이지만은 냉정히 따지고 보면 중생은 영겁의 꿈이라. 영원히 중생은 꿈속에 살고 있어. 이 꿈을 깬 분이 불이라 그 말이야.
꿈을 깼다고 해서 인도말로 부리고 그걸 하문으로 번역을 하면은 깨달았다 이렇게 이름이 되는 겁니다.